네, 오늘 오전에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고백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영수증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마귀가 저에게 내려가는 길에 영수증을 이렇게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도 이거는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뺏기고 무사히 맨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맨 밑에 가보니까 어떤 아주 굉장히 큰 마귀가 엄청나게 큰 통에, 투명 통인데 드럼통같이 생긴 큰 통에 자기가 모아가지고 온 영수증이 그곳에 꽉 차 있는데요. 그 영수증을 커다란 곳에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수증들이 막 떨어지는지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샀다고 증명하는 것이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수증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믿음, 그 믿음의 영수증.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믿음을요 사탄에게 다 뺏기고 그 통의 우수수 영수증들이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백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드러내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생각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서 귀중한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은 이 네 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 시간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더러움을 알지를 못하죠. 무엇이 더러운지 안 보이니까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밝은 태양 아래에서는 밝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의의 태양과 같으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죄의 뿌리의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주 밝은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어떤 분의 아는 지인이 서울대학교 병원 특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인은 외국의 한 나라의 대표죠. 외국에 나가는 대사. 외국에 오랫동안 나갔던 분이고 아주 지적이고 신사 중에 신사, 아주 매너가 좋은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는 지인이, 이 대사가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문병을 갔는데 그 병실문 앞에서 그 대사의 사모님이 갑자기 팔을 확 낚아채더니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을 하더랍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남편 대사님이 병문안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쌍욕을 합니다. 그러니 난감해하지 마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70평생 동안 욕이라고는 거의 해본 적도 없는 분이고, 남이 욕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거슬려하고 싫어하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그렇게 막 해댄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입원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이 사모님이 막 그 신방으로는, 병문안으로 오는 분들에게 막 쌍욕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졸이고, 또 욕을 할 때 너무 민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간병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병원 특실에 상류층에 입원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면 약간 이제 치매 비슷한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상류층 사람들인데 별의별 회개한 짓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간병인이 하는 말이에요. 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욕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병 사람을 막 화를 내면서 이빨로 막 물어 뜯는데요. 막 이빨로 막 물어 뜯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던 그 사람이 정신줄을 살짝 놓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병한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구나. 그 악한 본성을, 사람이 이 죄의 본성을 누르고 억제하면서 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본성, 누구나 욕하고 싶고 누구나 죄지고 싶은 이 본성을 내가 많이 누르면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인 것 같게 되는 거고요. 이걸 누르지 못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 가면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신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냐? 뭐 뉴스에 나오는 살인자나 악한 사람들까지 그런 죄는 짓지는 않았죠. 그러나 물론 그런 죄와는 모양과 질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지만, 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의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빛이 되시고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질러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려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 태평양 바다의 그 넓이, 길이는 약 1억 6,525만 킬로라고 합니다. 1억 6,525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 표면의 3분의 1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세 명의 사람이 수영으로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꼬르륵 하고 빠져서 죽게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그래도 조금 배웠던 사람이에요. 조금 배운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가다가 결국 이 사람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예 수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 그래도 5km 정도 가다가 역시 이 사람도 힘이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넓은 태평양 바다, 1억 5천 킬로가 넘는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데에는 수영 실력의 차이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그 넓은 바다를 건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교적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하게 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선한 행실 자체가 우리를 이 죄의 넓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넓은 죄의 바다를 건너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를 이 태평양 같은 죄의 바다에서 건너게 해주실 분이 한 분 계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첫 번째 고백,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작은 죄라도 고백하고 회개해서 구원의 꼭 바다를 건너, 죄의 바다를 건너 구원의 땅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장소를 기록해 놓으세요. 왜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게 맨 끝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이방 땅과 가깝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는 온갖 이방 신전, 제우스 신전, 파네 신전. 이 파네 신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염소같이 생긴 이렇게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염소 뿔 달리고, 이 풍요의 신인데요. 사탄교, 오늘날 사탄교에서 숭배하는 그 신과 비슷합니다. 또 로마 황제를 그 흉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신으로 섬기는 아주 온갖 그런 우상과 다양한 잡신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가짜 신들, 가짜 우상들이 넘쳐나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이 신들 중에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우리도 고백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거짓 신과 우상과 잘못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이단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만 옳다, 이거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 차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아요. 뭐 여러 가지를 차별하지, 남녀 차별이라든지 뭐 학력 차별이라든지 지역 차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번 대선 후보에 대통령 후보가 대여섯 명 나왔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후보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내에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제화하겠다. 자,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제화가 되면, 차별을 하면 그러면 범법자가 되는 거고요. 법제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차별을 하면 범법자가 되질 않아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차별하지 않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 차별금지법의 칼날의 맨 끝이 뭐냐면 바로 종교차별금지법입니다. 종교차별금지. 종교차별금지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저기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구원이 있어요. 이건 차별한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JMS의 정명석이나 신천지의 이만희와 우리 예수님이 같아요? 같지 않죠.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 너희는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이야, 진리야, 이거는 그를 차별한 거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나 영국은 이 지역마다 거기 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법제화가 되고 실행된 곳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쩌면 우리 시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우리는 일본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는 정명석이 될 수도 있고 이만희, 신천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우상과 종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주님은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나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얼마 전에 아는 교회에 이렇게 주보를 봤더니 사도신경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짧아져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영수증을 아까 제가 꿈을 꿨듯이 마귀에게 다 뺏기고, 그게 바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신들, 잡신, 미신, 이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수증을 지켜줄 수 있는 온전한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고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 옛날 12사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주자, 그래가지고 12명의 사도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먼저 베드로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요한이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모아져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외워서는 안 돼요. 읽어서는 안 돼요. 그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견고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고요, 이단의 세상이 넘치고 거짓교리, 우상숭배, 잘못된 철학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신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럴 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신자들 가운데는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는 않는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날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음 좋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믿기만 하고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믿기만 하면 이거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똑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남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믿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매사에 이 사람들은 말로써 정죄하고 비판하고 찔렀죠. 옛날 기록에 의하면
시장 거리에 저잣거리죠. 바리새인이 만약에 나타나면, 바리새인이 뜨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퀴벌레 싹 사라지듯이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바리새인 앞에 가기라도 하면 지적질을 당하고 율법을 어긴 자가 될 수도 있고 비판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비판을 당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갔다가 그곳 선교사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멀리 보니까 우리나라 능수버들과 같은 아주 멋있는 나무가 이렇게 곳곳에 서 있더랍니다. 사막에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사막에 저렇게 멋있는 능수버들 같은 나무가 저렇게 서 있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 국왕이 나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막에 나무를 심고 물 파이프를 곳곳에 설치를 하고 연결을 해줘서 물을 대주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선교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 나무 꼭 한국의 버드나무 같이 보이죠? 그리고서 가까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나무 전체에 날카로운 가시가 그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푸른색의 가시였던 거죠. 왜냐하면, 왜 가시냐? 아무리 물을 대준다고 해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물이 부족하니까 화가 나나 봐요. 잎 대신에 가시를 피워낸대요. 가시를. 잎이 아니라.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잎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교인들 중에도 멀리서 보면 이 나무처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가시가 가득한 신자가 많습니다. 왜냐? 신앙의 모습은 있어서, 믿는 모습은 있어요. 색깔은 있어요. 푸르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령의 생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없는, 생수가 없는 신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잎 대신 가시를 뒤덮게 되고 가까운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르고 성령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요, 목회자는, 저는 항상 교인들을 멀리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능수버들 나무와 같이 푸르구나, 저 성도님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인들은 더 가까이 있거든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거나 가시가 뒤덮인 신자들은 교인들끼리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멀리서 보면 푸르지만 알고 보면 수분이 부족한 나무처럼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가시로 찌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사랑이 없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게 하게 됩니다. 많은 율법의 짐을 매일같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도 어디를 가도 365일 계속 짐을 지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힘들고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들면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진단을 제가 해드리는데 사랑의 힘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근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력, 힘이 있어야 이게 나올 힘이 있는데, 이 교회 나온다는 게 힘들다라는 건 지금 일단 이것은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핵폭탄 힘도 아니고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 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에 들어보니까 오직 율법대로만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종교인 그런 구역이 있다고 해서, 지역이 있어서 구경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잘 보존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검은 옷,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세금도 안 내요. 국가에서 돈을 다 지원을 해줘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 오직 세상 것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 얼마나 저 사람들은 대단하고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본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고 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는데 이 마을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더래요. 또 하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다 그늘이져 있고 어둡더라고 합니다. 긴장된 표정, 그리고 무표정. 심지어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괴하다, 공포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는데 전혀 그 얼굴에서 행복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 등에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11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에 그래도 내가 뭘 봉사를 해야 이것 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것 같고, 이것은 사랑 없이 열심히 하는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다 말해줍니다. 얼굴이요.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다 그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신앙은 음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음식에 최후 집어넣어야 될 양념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젊은 집사님과 이야기를 잠깐 하는 중에 학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느냐? 학생들을 세상적인 문화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 해주면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못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대단하고 얼마나 세상이 자극적이에요. 이걸 못 따라가니까 이걸로 접근을 하면 걔네들한테 먹혀들지도 않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 내린 건 뭐냐? 세상이 그럼 못 해주는 거를 교회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럼 뭐냐? 그건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단 여기를 밀어놔요. 잠깐. 그리고 교회 아이들이 오면 칭찬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요 뒤에 있던 신앙이 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무작정 너 교회 오늘 왜 안 왔어? 왜 늦잠 잤어? 이렇게 혼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절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결국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교회만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성도님들 신앙 다 좋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꼭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영수증을 빼앗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세 가지 고백을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베드로처럼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만 여러분 확실하게 하신다면 오늘 18절 말씀처럼 절대로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영수증을 빼앗지 못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세 가지 고백을 확실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